그곳에서 여러 명의 목회자와 또 장로들, 집사들,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산도 교회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다리가 지금 다 놔졌으니까 이제 내년쯤에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그 원산도라는 아름다운 섬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통증은 많이 사라졌고요. 지난주에 갔는데 아직 뼈가 붙질 않아서 다음 주쯤, 약 3주 후에 다시 찍어보고 붙었으면은 이제 기부스를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을 좀 디딜 수가 있고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염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저는 주안점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우리 백성들을, 우리 친구들을, 옆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위로가 몇 번이 들어있을까요? 9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함께 찬미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함께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은 또 이 방문을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저도 몇 차례 입원을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 주셨어요. 이 위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준단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another comforter,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상담자,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또 다른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돕는 자요,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몇 가지? 9가지.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일까요? 누가 아시는 분? 끝이 없어요. 예, 좋습니다. 또 지금 성경 가운데 크게 3군데에 나와 있어요. 성령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언급되어 있고, 에베소서 4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걸 다 숫자를 보면은 거기에 합쳐 22가지가 나와요. 이 22가지 중에서 예언이 2가지가 겹치고 가르치는 것과 교사가 겹쳐서 20가지예요. 근데 이 20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나 하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20가지 중에서 적어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근데 이 은사가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봉사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령의 은사를 어렵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게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살았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인데 우리의 학위대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거룩한 부르심이래요. Holy calling.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하게 불렀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신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 불렀다. 얼마나 영광을 합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전에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희망과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바로 앞에 가서 얘기했지 아시죠? 네? 내 나이가 얼마라고요? 130세인데 뭔 세상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험악한 세상을 보냈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험악한 세상을 보냈습니까?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다니고, 그렇죠? 자기 외삼촌에게 몇 번씩 사기당하고. 그러나
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디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노년에 한 말이에요. 23편에 보면 시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왕노릇을 하고 철화를 호령했던 다윗이 자기가 어디를 다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그 허박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 친구에게도, 내 친척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 오면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성도들의 인사와 더불어 그러한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와 아름다운 특창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노래를 직접 부를 때,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괴로움과 근심, 걱정을 다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 성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노종이라고 하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 처음 들은 소리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발음을 잘못하셨나. 그런데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었나 봐요. 우리 장로님께서 노종이라고 할 만큼.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노종, 보통 은퇴한 목사들 노종 하면 굉장히 나이가 든 걸로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 학교에서 설부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곧 은퇴를 한대요. 야, 그래서 내가, 야, 벌써 은퇴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은 옛날 생각만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 젊어서 왔을 때, 제가 45세에 왔거든요, 여기를. 그때에 제가 정말 어른으로 뵀던 우리 임장로님, 최장로님, 우리 김장로님 이런 분들이 지금도 옛날 그 모습 그냥 그대로 계세요. 어제 우리 김수아 집사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 이상무 집사님 형님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안성래 선생님한테 또 형님 그러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제가 그때 여기 왔을 때 굉장한 어른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형님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야, 아직도 옛날에 제가 어른으로 봤는데 지금도 거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세월은 변하면서 우리는 모습도 변해갑니다. 저도 이 머리 다 빠졌잖아요. 여기 와서 처음 할 때 저 머리 이렇게 안 빠졌잖아요. 그때.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머리카락을 뽑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위로자를 삼아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에 많은 우리 동료 목사들 또 우리 교무님께 성도들 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거의 다가. 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많은 그런 위로의 말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마음에 와 팍팍 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대학 친구가 저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들어오자마자 제 침상을 붙들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박 목사,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가운데 느낌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와서 그 수많은 좋은 말을 다 해줬던 그런 말보다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마음을 같이해서 울어주는 그 친구의 그 울음에 제 마음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때. 그리고 옛날에는 이 상가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에? 또 이제 올해 그 부친께서 장로님께서 연세가 되셨습니까? 90 얼마라면 그러면 참 오래 사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호삭이네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아픈 다음에 가서 제 말이 달라졌어요. 가서 이렇게 그 상조 손 잡고 말도 많이 필요 없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딱 한마디. 그럼 막 그 어른들인데 한 70 넘은 어른인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보니까 나이를 많이 잡수셨으나 젊었으나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것,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슬픔이 됩니까? 그런데 가서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의 고통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그런 아픔의 고통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들은 말씀처럼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또 에베소 4장에 있는 그 성령의 20가지의 은사들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서 이 중에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는 게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만큼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업이 실패했든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아내, 남편의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 우리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자식을 얼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화 가운데서 그러한 서로 위로와 용기를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친구가 없는 분들은 고독하게 사시다가 일반적으로 고독사를 많이 해요. 내왕이 없고 혼자 계시다가. 거의 성도들은 어디서도 일주일에 최소한도 2-3번 이상은 만나잖아요. 최소한도 1번 이상은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족도 지금 친척들도 1년, 2년 이상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몇 년 만에 가서 제가 찾아가야 한번 봐요. 이번에 지난 5월달에 가서 우리 LA에 있는 우리 조카 때 그 아이들을 몇 년 만에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 아이들을 이렇게 봐도
막 정이 팍팍 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이게. 완벽한 사람이 뭐로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심지어 목사랄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잘못을 견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권한은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판자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할 일은 뭐예요? 얼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복주다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사이에 한번 보세요. 매일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싫어하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반가워하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고 용기 주고 위로하는 친구가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어떤 친구가 보낸 그 유튜브에 나온 그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참 받고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초서한 이 부사장인데 이 사람이 23세에 육군 소위가 되었어요. 정말 이제 앞으로 이 군대 생활 가운데서 한참 창창 일할 그 나이에 이 수류탄을 이제 멀리 이렇게 해서 던지려고 하다가 이게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팔을 이제 잃게 되고 그 파편이 허리, 또 등, 또 머리까지 뚫고 들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병원에 가서 의식을 이렇게 딱 깨보니까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아픔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자기 애인이야. 이 애인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애인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팔은 적 없지요. 완전히 이렇게 막 상처 투성이 쌓으면 그런 모습에 그 자기 남자 애인을 이렇게 바라고 30분 동안을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을. 근데 이 소위가 그저 한마디 딱 질문했어요. 지금도 나 사랑해? 이렇게. 근데 그 여자가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이렇게 2번 끄덕끄덕 했어요. 그 2번 끄덕거리는 그 모습에 이 사람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병원 근처로 이사 와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간호하고 완전히 돌보는 거예요. 보호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아버지가 자기 딸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팔도 날아가고 온 상처투성
그 남자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딸의 팔을 잡아 끌었어. 나가자. 가자. 그러니까 이 딸이 막 안 나가는 거예요. 하도 이제 실경을 벌리다가 이 아버지가 마지막 한 말이었어요. 너 저놈의 부인이 될래? 내 딸이 될래? 이렇게 딱 질문했어. 이때 이 딸이 머뭇하다가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일 아버지께서 어떤 사고로 팔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 나는 팔 잃은 당신하고 살 수가 없어. 난 이제 나갈 거야. 그리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면은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 역질문을 했어. 그때 그 얘기에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이 남자는 내가 이제 평생토록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만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퇴원을 해서 그럼 자기가 이제 서울대학 가서 영문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공부를 하는데 한 3번만 읽으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내는데 가서 보면 다 불합격 이렇게 달라요. 근데 한 번에 보니까 이 애경유지에서 봄대 국가유공자는 특별 우대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딱 갔어요. 면접관이 딱 이렇게 보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불합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해.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깡패노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일을 해서 내 팔을 잃은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가 이렇게 나는 유공자가 되었는데, 당신들 이 모집 요항에 보니까 국가 유공자 우대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세우지 않느냐. 근데 그 모습을 그 이사장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장영실이라는 그 사장이 그 배짱과 용기를 가상 여겨서 그를 지지시켜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샴푸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이름을 하나로 샴푸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장품계에 샴푸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된단 말이냐. 또 거절하고 11번째까지 거절을 했어요. 12번째 또 왔어요.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허락을 해서 그가 이제 이 샴푸를 만들고 린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2080 치약 있지요. 그게 20개의 치아가 이 80년까지 건강하게 살자는 뜻으로 그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나도 2080이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한 이 부를 가져게 됐고, 또 이게 3세대 이동통신을 하면서 쇼 마케팅 팀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WCDMA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장에 지금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대요. 이 쇼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럼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러한 회사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위대하고, 자녀간의 사랑도 위대하고, 친구간의 사랑도 위대하고, 이 사랑은 모든 면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장 전통적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살풀이라고 해요. 살풀이. 이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요. 옛날에 중국의 한, 몽고의 한, 그란의 한, 이런 한을 지지고 살던 이 한국 사람들은 살풀이를 해서 그걸 풀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다른 교인보다 한이 많아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취직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음식물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뭘 먹을 수가 있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이러한 한으로 맺혀 있는 우리들이 한을 풀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장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남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온갖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연합해서 큰 사랑을 이루므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